하나님께서 2023년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2024년 새해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고 칭찬을 들었던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백부장은 말 그대로 100명의 종을 거느릴 수 있는 막강한 권력자입니다. 이런 막강한 권력자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간구했습니다. 간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6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하나 있는데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사랑하는 한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괴로워하다가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백부장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는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약한 자를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종을 거느릴 수 있는 막강한 권력자입니다. 사실 그 당시의 하인은 종과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종과 노예는 그 당시에 재산 목록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재산에 불과하고 물건에 불과한 거예요. 말이 하인이지 그냥 재산인 거예요.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냥 물건이요. 비싼 물건.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 종을 사랑했습니다.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며 거의 죽어가고 있다고 예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노예는 물건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병든 노예는 그냥 버림을 당하거나 그냥 쫓겨났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거나 쓸 수 없게 됐을 때 폐기 처분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냥 병든 노예는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냥 쫓아내버립니다. 사실 하인이 100명 있는데 100명 중 한 하인이 없다고 해서 그 백부장에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이 백부장은 그 종 하인을 사랑했습니다. 하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중풍병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가고 있지만 그 하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약한 자를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백부장은 믿음을 가진 후로 약한 자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 그 당시에 백부장 정도면 성공과 돈, 명예에 있어서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백부장은 성공과 부와 명예를 추구하던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고통에 처해 있는 약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약한 자, 병든 자, 고통에 처한 자를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란 약한 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사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약한 자들의 고통이 보입니다. 고난에 처한 사람들의 눈물이 보입니다. 아니,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신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 백부장은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후로는 약한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2024년 새해에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처럼 약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웃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사랑하는 종이 중풍병으로 고통을 받으며 죽어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자기 자신의 질병, 자기 자신의 문제, 자기 자신의 어려움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인의 질병과 하인의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간 사람들도 있고 가족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의 아픔과 이웃의 상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일은 지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인의 아픔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갔습니다. 하인의 고통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사실 하인을 살려내려고 많은 의원들을 만나게 했을 것이고 좋은 약으로 처방을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인의 중풍병은 더욱 심해져서 거의 죽을 정도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이제는 다 끝났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것 믿음입니다. 내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2024년도에는 내 자신의 문제를 뛰어넘어서서, 내 가족의 문제를 뛰어넘어서서 이웃의 문제를 가지고, 지체들의 아픔과 지체들의 상처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가서 하인을 고쳐주겠다는 겁니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가서 기도해 줄게. 근데 안 살아날 수도 있어. 이거 아닙니다. 내가 가서 한번 중풍병을 어루만져 볼게. 이 정도가 아니죠. 내가 가서 뭐라고요?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가서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중풍병을 고쳐서 네 하인을 살려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의 대답이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직접 오셔서 고쳐주신다고요? 주님께서 내 집에 오신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을 내 집에 오시게 할 만한 그런 자격이 나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내 하인은 깨끗하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당신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내 집에까지 오시게 할 만한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래도 내 하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백부장의 또 한 가지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믿음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았던 백부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까칠까칠한 유대인들로부터 저 백부장은 정말 괜찮은 백부장이라고, 저 백부장만큼은 굉장히 좋은 백부장이라고, 아니 저 백부장만큼은 다른 백부장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 백부장이라고 이렇게 유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었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 거룩하신 당신이 어떻게 내 집에 들어오신다는 말입니까? 나는 당신이 내 집에 오시기까지 그런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당신께 나아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주님, 내가 어찌 감히 당신께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나 같은 죄인이 당신에게 어떻게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의 집에 당신이 들어오신다는 말입니까? 백부장은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바르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백부장처럼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나는 무지한 자입니다. 주님, 나는 매일매일 넘어지는 나약한 자입니다. 주님, 나는 날마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주님, 사실 나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백부장은 사회적으로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고 있었지만 주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실체를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에서 높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만큼은 나를 낮추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말고 내 자신을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내세우려고 해요. 그러나 백부장은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인정하잖아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능력, 내 경험, 내 지식, 내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만을 온전하게 인정하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처럼 주님 앞에서만큼은 내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그런 믿음을 갖는 2024년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100%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거죠. 주님을 100% 신뢰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100% 신뢰할 수 있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집에 어떻게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한마디만 말씀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백부장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 한마디만 하시더라도 내 하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오시지 않고 주님께서 직접 방문하지 않고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깨끗하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오셔서 내 중풍병 환자를 만질 필요, 내 하인의 중풍병을 만질 필요도 없고 오셔서 내 하인을 보시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 당신이 계신 그 자리에서 다만 말씀만 하셔도,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100% 주님의 말씀을 믿고 있잖아요. 백부장은 주님의 말씀을 100%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당신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말씀도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으니까 이 고백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백부장처럼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물질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귀에 들려지고 있는 이 설교에 아멘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내 귀에 들려지고 있는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는 그 설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은혜를 주시면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나를 이끌어 갔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갖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9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요 백부장이 참 지혜가 있습니다. 자기가 백부장이니까 백부장을 하면서 경험한 것을 딱 주님을 믿는데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9절 말씀 보십시오. 주님,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남의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아래에 있는 군사들에게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리고 내 종들에게 무엇이든지 명령을 하면 그대로 합니다. 백부장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을 받은 적도 있다고 하고
남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주님께 적용시킨다니까요. 잘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시오,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될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시오. 내가 백부장이었는데 나보다 이 상관이 나한테 명령하면 내가 그대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밑에 있는 그 군사에게 내가 명령하면 그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모든 것들의 주관자 되신 당신께서 말씀하신다면 그대로 된다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적용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당신께서 굳이 오시지 않고 다만 뭐만 하셔도,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의 중풍병은 나을 것이고 내 하인은 살아날 것입니다. 아니, 내 말 한마디에도 군사가 움직이는데 당신의 말 한마디면 하인의 중풍병이 나을 것이고 당신의 말씀 한마디면 내 하인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자기가 백부장을 하면서 경험했던 그 경험을 그 주님께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3년을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3년 동안 인류를 위한 구원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공생의 사역이라 그럽니다. 근데 사실 이때가 3년 동안의 공생애 중 3분의 1 정도 지나던 때였습니다.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3년 동안의 공생애 중 1년 정도 지났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1년 동안 감당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시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거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백부장은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생에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당신이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정확히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생에 언제쯤요? 1년밖에 안 됐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죠. 여러분, 제자들은 이 고백을 언제 했는지 압니까? 공생의 3년 때쯤 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3년 정도 사역을 감당하셨을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예 유대인들은 3년이건 3년 반이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예 거부해버렸으니까요. 그러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하나님이시오, 당신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백부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교회 얼마 다니지 않았는데 내가 뭘 알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얼마 다니지 않는 그 성도를 통해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뭐 나는 신앙생활 얼마 한지도 안 됐고 지금까지 뭐 신앙생활 뭐 그렇게 뜨겁게 하지도 않았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백부장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주목받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었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뭐라고요? 보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백부장의 대답을 들으시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보지 못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버린 거예요. 아니 보세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하였다니까요. 그런데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잖아요. 어떻게 이방인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약한 자를 사랑하는 믿음, 이웃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줄 아는 믿음,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믿음,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100% 온전히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는 이 믿음,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 이만한 믿음을 아무에게서도 내가 찾아보지 못했다.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께 칭찬을 듣는 2024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뭐라고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대로 된다고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백부장의 믿음이 죽어가는 하인을 살려낸 거예요. 보세요. 백부장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의 믿음이 하인을 낳게 하고 하인을 살려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새해는 내가 가진 믿음 때문에 남편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가 회복되는 축복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백부장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인이 살아났다니까요. 여러분,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체의 질병이 치유되고 지체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그런 축복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웃의 물질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남편의 직장 생활이 회복되고 아내의 건강이 회복되고 자녀들의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믿음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코로나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왜 기분 안 좋습니까? 담임 목사인 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2024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예배당이 건축되는 그런 축복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은혜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은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깜짝 놀라게 하는 그 백부장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의 부흥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